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위에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노만 영 공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도 함께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또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 주어진 우리 가정에서나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영상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삶에 적용하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우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태가 이 중국의 상황이 점점 좋아져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4월부터는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 생활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잘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격리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집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우리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믿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참 이 근거를 분명히 깨닫고 분명한 그런 믿음의 근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 믿음의 이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새 정립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무도 뿌리가 튼실해야 그 나무가 잘 설 수 있고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건물도 이제 기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든든해야 또 건물이 잘 올라갈 수 있고 또 높게 또 건물도 설계한 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거가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잘 정립하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근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올바르게 정립해야 될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도 많고 또 우상이 많잖아요. 모든 세상에 이러한 우상들은 사람들이 그거를 신격화해서 신으로 숨기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상, 그래서 가짜 신, 가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추종하고 가짜 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그러한 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말씀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처음 계시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시하신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가운데 오늘 존재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또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많은 지금 이단들이 행행하고 있고 많은 사이비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견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이비가 등장하고 많은 이단들이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러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성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꺼이 순종하셔서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을 희생시키셨죠. 요즘 이 세상에 이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자칭하는 그러한 사람의 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죄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생물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왔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한 또 다른 죄인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그러한 자격자가 충분히 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자칭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현혹에 결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또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가 성령님을 이제 보내줄 것이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셨죠.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약속의 말씀 마음에 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그 위에 모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한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사이비 이단은 교주가 세상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 교주가 성령님으로 세상에 지금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그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셨을 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처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세에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요엘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3,000명 더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한 그러한 성령이 아니십니다.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된 그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믿은, 예수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결코 그러한 어떤 사이비 이단의 그런 사설에 우리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은 그분의 존재 방식과 더불어서 그분의 은혜의 그 면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어디서나 예배는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우리 어디서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을 우리 계속해서 이뤄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늘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그래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말과 행실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세상에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정말 지금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섭리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말씀에 순종적으로 서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맡김의 삶을 또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항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우리 4장 14절의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날마다 우리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맡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한 자로 우리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근거를 더욱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며 시대의 어떤 악한 영들의 미혹에 흔들림이 없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며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말씀을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순종과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 또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그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자의 복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이든지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이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힘차게 앞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날마다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올바른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시대에 흔들림이 없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자녀들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위하는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중국과 그리고 온 열방을 논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